견고한 진을 파하라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보면 그 화단에 생각지 않은 그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제거한다고 뭐 다 손으로 뽑아내면 그 이듬해에 또 나고 그 이듬해까지도 안 가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또 올라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이 잡초들이 생명력이 강하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제거하기는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런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더욱 파해버리기가 어려운 것은 그 배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파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이것을 꼭 파해야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너희에게 견고한 진이 있고 그러나 그 견고한 진을 따라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훈련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정통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다 내쫓아내라. 너희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해라.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 섬기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조장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 정신적인 지주인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을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둘째는 바울이 이 헌금을 걷는 걸 보니까 바울은 말로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터치해 주는 것 같지만 봐라 돈을 만지는 자 치고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비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는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편지는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말이 약하고 시원치 않다. 이런 걸 보면 이거 봐라. 그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를 쓸 때나 그리고 얘기할 때나 동일하게 강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한 것 같은데 정작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럴 때는 얼마나 이렇게 유약하고 온순하고 그러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진실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이에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진리들에 대해서 자꾸 흔들어대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믿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은 벌써 내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진이 세워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진은 뭐냐?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후 2000년경에 쓰여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키가 작고 이마가 벗어지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몸집은 뚱뚱하고 눈썹은 맞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조합해보면 상당히 볼품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적인 측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외모에서 풍기는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삶에 식견이 생기고 이른바 통찰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냥 첫눈에, 그리고 첫인상,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방심할 수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계속 그러다가 말제인 다윗을 보고서야, 그리고는 거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항상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첫인상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고 또 식견이 있고 여러분들의 촉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항상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해야 될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건 개인주의예요.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계속 내놓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교만한 것. 이게 우리에게 아주 그냥 견고한 진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기 생각, 그리고 교만함, 이런 것들을 모두 사로잡아,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한 거 보면 이런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교회의 권위에 불순종해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불순종해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왜 불순종해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하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라 자손들이 징계를 받아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 다 잠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이렇게 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툭툭 건드려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해나? 첫째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견고한 진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나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동기나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혈기를 내서는 안 됩니다. 혈기를 내는 그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혈기를 내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르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눈물도 보이고 어떤 때는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막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눌러놓으면 이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러면 그 사람 그 순간 그대로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뒷덜미를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첫째는 의로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의의 병기, 의로운 것, 옳은 것, 진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 이 의로움은 항상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는 고린도후서 오늘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거예요. 강력이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어떤 그 권세로, 그리고 내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견고한 지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이기는 거지, 내게 쌓여져 있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능력, 그런 캐리어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셋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6장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갑옷을 입어야 마귀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시련과 위협이 나에게 덮쳐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그냥 여러 형제예요. 특별한 사역자도 아닌데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루어 나를 구원하셨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을 내가 앞세우는 것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고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겨나도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양,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꽉 맺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계시록에 나타난 것 보니까 이 주의 보혈을 인하여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건 주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뿐 아니라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뭘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는 마귀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보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갑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내 삶을 전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